이전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을 15장 53절 보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긴 바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말이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성도들이 이때 당시에는 먼저 믿은 자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은 성도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어지죠.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소망 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참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세상에 막 저렇게 그냥 즐겁게 사는 걸 보면,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걸 보면, 야, 나 차라리 이 부활이 확실치 않으면 어디로 쏠리, 나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마음껏 즐기고 좋은 음식 먹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대로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쾌락주의로 살다가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그거보다는 뭐예요?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그게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참 우리가 무슨 소망 속에 살겠느냐.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떤 것이냐, 부활의 성질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거를 말해주면서, 자, 이런 부활의 진리가 있으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이유는 뭔가? 왜 주일에 힘써야 되는가? 그 이는 이라는 말은 그 이유라는 말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지 않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확실하게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공연히 고생하는 거지, 공연히 헛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되는 대로 그저 막 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쾌락주의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함이 없다 그러면 바로 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썩어짐을 당하면 그 죄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의 육체도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도 다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담의 후손에게 죄가 들어오자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 바로 어떤 상태가 돼요?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이 아무리 죄를 쏘아 사람을 괴롭게 하며 사망이 이르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능히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두엄더미에 써도 푹푹 썩는 데잖아요. 두엄더미가 전체가 다 썩는 데인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새싹이 나오는 것은 그 썩음에서 생명력은 그 썩음을 뭐예요?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말씀이 바로 부활이다. 그런데 이 부활이 과연 내가 정말 그게 이길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되질 않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는 이 죽음을 죄의 사든 사망인데 그 죄의 권능 그걸 다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그 죄의 모든 그 기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과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부활의 승리로 수고가 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 우리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부패되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성을 유지하다가 온전한 몸,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마지막에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계속 부패된 거잖아요. 부패가 심할수록 뭐예요? 생명력을 얻기는 힘든 거예요. 푹푹 썩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가 주님 오실 때 홀연히 단번에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더디잖아요. 부활함을 받는 게 아직도 멀고 더디다.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거기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해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디로 가요? 방탕한 길로 그냥 가다가 주님 점점 멀어지니까 부활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밖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려도 어떤 물질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해야 된다.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죠. 그래도 욥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근데 아프니까 뭐예요? 고통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인간 육신적으로는 차라리 모태에서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을 참 한탄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세속과 죄에 물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되어진다. 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함을 입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진다 그러면 오늘 현실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뭐예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점점 쇠하고 약해지지만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강하게 역사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지는데
영적으로 뭐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자꾸 부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부활이다. 분명히 썩는데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 자, 이거를 참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아, 지금 몸이 점점 질병으로 쇠해져 가고, 그리고 장차 뭐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느냐? 이걸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다. 이걸 믿게끔 된,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게끔 되려면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이삭을 바친다는 건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려버리면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는데, 인간 이성으로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도저히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의 입장이라 그러면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느냐,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겐 많은 재물을 얻게 만들어서 바로왕이 제발 너 있다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다 죽일 거니까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재물을 그냥 수레에 잔뜩 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뭐예요? 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우리가 내 것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지식이 분명히 주어지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말씀이 전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왔다.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니까 부활신앙도 뭐예요? 이것도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 이 신앙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 어디까지? 부활신앙까지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한 10만원 빌려줬다 이게. 근데 그 날짜에 딱 갚아버리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 또 빌려주니까 그 날짜에 제대로 딱 갖고 와서 갚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니까 그것도 날짜 딱 맞춰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1억을 빌려달라. 그래서 1억을 빌려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1억, 저 사람이 1억을 빌려줄 때 저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100만 원 빌려줘도 착 갚고 1000만 원 빌려줘도 착 갚고 그랬으니까 1억을 빌려달라고 해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갚을 것이다. 이 믿음이 주어지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 느닷없이 와서 내게 1억 빌려달라 그러면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못 빌려준다.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왔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사실들이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내게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니까 부활 신앙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다.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다.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주어졌어요. 쫙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믿음이 주어지면 바로 뭐까지? 부활신앙까지 믿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으로 확실한 결말이 뭐냐면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그건 진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했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도 부활신앙이 없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분명히 이루신다.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믿어지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을 다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건 뭔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네? 그 죄 때문에 주어지는 거다. 죄가 해결되면 사망도 뭐예요? 그거 나를 침범하지 못하죠.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은 뭐예요? 왜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사망 이것이 극대극입니다. 그죠? 빛과 어둠은 극대극인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죠. 부활함을 받으면 사망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생명으로 주어진다. 그리스도가 죄의 권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사망 이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그 초점이 어디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부활함을 받는 거죠.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그저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육신이 잘 되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원하다가 뭐예요? 여기까지 이 소망을 부여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망을 부여잡아야 된다. 그죠? 작은 소망보다는 더 큰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지 않느냐.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 부활함을 우리가 받는, 여기 있다 내 모든 삶과 내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를 걷다, 내가 푯대를 걷다 걸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함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작은 것을 소망을 자꾸 하다 보면 큰 것은 잊어버린다. 이걸 바라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부활함을 받으면 내 인생 자체가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작은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내 인생에는 미완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내 인생 삶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거다. 그러나 부활함을 받으면 뭐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 따라서 푹 썩은 두움더미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망이 쏘는 것과 투쟁하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기게 해주시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푹푹 썩는 두움더미에서도 새싹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점점 수행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부활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걸 소망하고 살면 반드시 소원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담에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뭐예요? 인생 자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걸 말한다.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흙과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이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뭐예요? 육체가 된 거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에 따라 남자, 여자, 짐승, 물고기 등의 형체가 이루어진다. 이 육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영생함에 이를 수 있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지적 능력,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에게는 물고기에는 그런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물론 이제 아주 조그만큼은 있죠. 지능이 약간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을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1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짐승은 그저 맨날 자기가 진짜 성경에도 나오죠. 개는 자기 토에 든 것을 가서 밀어내게 먹는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더 먹으려고 얼마나 개발을 하고 좋은 데 있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고, 개와 돼지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주어진 건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지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주신 거 가지고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왜 공연히 지적 능력을 주셨는가? 어디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거두어 가는 게 바로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뭐예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생명의 기운이 소진돼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이 점점 소진되어진다, 소멸되어진다 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영생은 뭔가? 부활함을 받아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함을 받게 되어지느냐 받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이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만사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빨리 가야죠. 어느 면은 빨리 가야지 이 고통이 덜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뭐예요? 늙는 것이 그게 서글픈 것이 아니라 늙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니까 뭐예요? 오히려 내게는 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육체의 자연적인 이런 늙고 쇠하는 것 자체도 그게 마땅히 주어지는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현실의 삶을 뭐예요? 소화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든지 나이가 많으면 지난번에도 암 수술을 하신 분 병문안을 갔더니 80이 넘으셨는데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생에 애착심이 강한지, 내가 이제 금방 일어나서 주의를 할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을 하는지. 자, 그런 정말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어떤 육체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내 심령을 뭐예요?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흙과 생기로 육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아담은 누구를 힘입어야 돼? 하나님만을 힘입어야 되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은 시공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모양이 있는 상태다. 형상이 있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리스도로 주시는 생명, 부활로 주어지는 생명은 이런 시공형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시공형의 형태로 보이는 상태고, 자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생명은 그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생명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 다만 바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형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이란 시공형의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해방되고 공간에서 해방되고 형상에서 해방되는, 그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몸이 뭔가 영생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그냥 통과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가 또 저기 또 나타나시고, 이런 것은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그냥 통과하시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앉아서 그때에 갔던 집, 베트남의 어떤 집, 정원이 있고 뭐 이런 집을 지금도 뭐예요? 생각만 하면은 그걸로 바로 이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공간을 벗어나고, 그리고 이 형체도 벗어나자. 그래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봐라. 그러니까 형체가 부활의 몸이 예수님은 그 형체를 있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시공형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해방된 그런 상태가 바로 영생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입은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썩어지면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상태, 이게 영생의 몸이다. 그러니까 썩어지면서 자유함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으면서 자유함 받았다는 거. 그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죽음과는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거, 그게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기운, 생기는 바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고생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건 뭔가, 이 부활을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생함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이건 완전히 뭐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면 사망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면 내게 죄에 쏘는 것, 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사망이 죄를 쏘아 성도들을 죽이려 하여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쏘는 것을 다 내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죄에 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고, 내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생기가 넘치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래서 열정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틀림없이 부활이 믿어지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주일 하면서 힘쓰는 것, 이것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날이 분명히 주어지니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날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박차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진만이 있다. 퇴보가 없고 후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이 승리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 몸이 어떠한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 부활 신앙이 철저한 사도 바울은 그가 신앙의 고백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 흔적은 뭐예요? 고난의 흔적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받겠다. 고난을 자초하는 신앙,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어때요? 더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버리면 뭐예요? 주의 고난을 더 받지 못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더 못 받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뭐예요? 고난을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런데 지금들 신앙은 뭐예요? 고생하는 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구할 때도 상대 업종, 그거 뭐 막노동 또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서비스업, 사무 보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더 받아야 돼요. 내가 육체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어때요? 이 부활의 신앙은 내게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피고 16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